내생물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내생물에 관해서는요, 이 불가사의한 말씀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 세상에 이런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생물, 하나, 둘, 셋, 넷, 이 네 생물이 있는데, 네 명의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날개가 2개가 아니고 6개가 있다. 보통 날개는 2개가 있는데 4개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이런 형상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존재가 나타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천사 알죠? 천사. 천사 하게 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날개에 달린 천사. 그래서 천사면 다 이 날개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는요, 천사가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날개에 달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천사가 날개를 달렸다고 생각을 할까? 그것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 특히 미국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 다 천사면은 날개 달린 천사, 또 뭐 아기 천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소돔성을 심판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날개 달린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33장 23절에도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는데 날개 달린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날개 달린 게 없는데 왜 천사면은 이렇게 날개 달린 그런 생물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에다가 이렇게 날개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잘못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먼저 이 신천지에서는 이 네 생물,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네 생물을 네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물이라는 것은 그 에스겔서에는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는 스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성경을 제가 다시 다 찾아드리겠지만은, 그 생물이 곧 그룹이고 스랍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이 네 생물, 쉽게 말해서 이 그룹을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0장에서 말한 이 그룹이 생물이다.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이고 천상의 군대들을 이끄는 천사장이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대장, 천사장이다. 이는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에 증거되어 있는데 그 수가 천천여 만만이다. 본문의 네 생물은 이 군대를 통솔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곧 네 천사장이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을 네 천사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네 생물이 그룹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 그룹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어디에서 처음 출현하느냐.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 찾을 거 생각하면은 내가 빨리 찾는 게 낫지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듣기만 하세요. 에스겔 10장 15절 보면은 이제 영상으로 다 올리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듣고,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 발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생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그룹이 뭐라고요? 생물이라.
그러면 그발강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발강가, 그발강가가 아니고 그발방이라는 그 가나안 땅의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발강가에서 그 에스겔이가 생물을 봤는데 이것이 곧 구룹이다. 구룹이다. 이 그발강가는 그 갈대아 땅 그발강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그발강가인데 그발강가에서 본 그 생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곧 구룹이다. 그러니까 생물이 곧 뭐라고요? 구룹이다. 근데 구룹에 관해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빨리 찾아서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은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그룹이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룹이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성전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이렇게 확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 관해서는 재밌는 그 내용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생물이 그룹인데 이 그룹을 가리켜서 삼성 대우 그룹 같은 그런 그룹이다. 그래서 일단 어떤 묶음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망신을 당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GROUP 그런 그룹, 뭐 삼성 그룹, 대우 그룹 그런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이 케루빔이네. 케루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어떤 지천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이요. 쉽게 말해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다. 그래서 이 그룹이 날개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성경에 그룹이 천사라는 말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룹이 천사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그 속죄소 그 성소 있는 언약궤를 그 그룹이 그 언약궤를 양쪽에서 날개로 언약궤를 덮었다고 하니까 이 그룹을 천사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상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그 체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아기 천사. 다시 말해서 천사라고 이렇게 표명이 돼 있는데 성경의 그룹이 천사라고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날개가 있으니까 그룹을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천사는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라는 것은요, 하늘의 사신,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 주의 사자입니다. 예? 주의 사자를 곧 천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천사하고 그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룹은 성경에 천사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시면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이 뭘 타고 날라요? 그러면 뭘 타고 날르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야 날르지. 그러니까 아마 그룹이 날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에 나타나셨도다. 그러니까 날개가 이런 날개가 아니고 무슨 날개요? 바람 날개. 바람 날개를 타고 날으셨다. 구름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먼저 이 구름에 관해서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한다고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발견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게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거 한번 다 찾아보세요. (22절부터)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다 같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뭐냐?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뭐라 그랬어요? 그룹이 생물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4장 6절에 이 생물들이 나타나요. 희한한 것은 뭐냐?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계시록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한다. 창세 때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니까 내가 쫓았고 생명나무 길을 막았는데 계시록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14절 13절부터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은 곧 시작이고 나중은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뭐요? 개봉하라, 열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다 같이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모여 나아가며 하시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리라 하는 것은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임봉돼 있었던 거고 임봉돼 있다는 것은 감췄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가 봉함되면 그 안에 내용을 모르잖아요. 인복하지 말라는 것은 뭐요? 열어두라. 왜? 때가 뭐요? 가까우니라.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이 그룹이 곧 생물인데 그룹에 관한 비밀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뭐요? 드러내리라 했을 때 그것이 계시록에 생물로 나타나는데 이 그룹이 곧 생물이니까 생물에 관한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때가 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물이 그룹인데 또 이사야 내용에는 스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랍. 그룹이 날개가 있어요. 생물도 날개가 있어요. 스랍도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몇 개냐? 이사야서 6장부터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겠습니다.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몇 날개가 있어요? 6날개.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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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스랍들이 각기 하는 것은 뭐냐? 각각 6날개가 있는데 이 스랍들이 하나님께 서로 창화하여 거룩하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에게 그 영광을 돌릴 때에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때 스랍이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의 단에서 취하여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나와 그것을 입에다가 대니까 내 입에 닿았을 때 네 악이 취하여졌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의 입술에 부정한 백성들의 그 입술에 이 스랍이 핀 숯을 대니까 죄악이 순식간에 없어졌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자, 그룹이 곧 스랍이고 스랍이 곧 뭐요? 내생물이다. 자, 이제 계시록 4장 6절로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고 이 네 생물이 에스겔 10장 15절에 곧 그룹이라 그랬습니다. 그룹이 곧 뭐라 그랬어요? 스랍이라 그랬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각각 날개가 몇 개씩 있어요? 6날개가 있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 네 생물이 원래 그 희한한 형상이죠. 이 네 생물이 곧 그룹인데 이 그룹을 히브리어로 케르빔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룹에 관한 이 현상과 이 모습이 그 묵시적인 그 문학 사상의 중세 미술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들 그 중세 사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 굴에 관한 어떤 묘사를 통해서 많은 이런 신기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했어요. 그걸 묘사를 했어요. 이 시체로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그룹이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응? 가만히 보니까 사자 같고, 첫째 생물은,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뭐요? 독수리 같은데. 그 신천지에서는요, 이거를 뭐, 자장 부청이라 그런다나? 그러니까 자문에, 장년에, 부녀에, 청년에. 이게 네 생물이 돼. 그 네 생물의 주위에 많은 눈은 그 신천지 신도들이고, 응? 그랬습니다. 그 네 생물에 관해서 더 상세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으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은 뭐야? 그 보좌를 대변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보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비유로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계신 곳에 대통령이 있는 곳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최측근 뭐 비서실장, 경호실장, 뭐 이런 뭐 민정수석,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로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 하니까 눈이 몇 개라고는 안 써 있어요. 가득하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몇천 개도 될 수가 있고 몇만 개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머리는 선견자요. 선경이라는 건 미리 본다는 겁니다. 눈은 선지자라. 선지자는 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알았을 때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듯이 선지자가 선생이요. 그래서 눈은 뭐라고요?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눈입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코로 냄새 맡는 거요, 귀로 듣는 거요, 보는 거요?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우리가 이 백화점 갔을 때 뭐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귀로 듣고 사요? 코로 냄새 맡고 사? 눈으로 보고 사죠. 눈으로 딱 보고 아 좋다. 한번 만져봐라. 아주 질이 좋구나. 한번 흥정을 해봐라. 입이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눈이요. 그래서 눈은 선지자라는 것은 비유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무소부지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이 없는 곳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또 대표적으로 7개라고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순금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 안에 등잔이 7개가 있는데 이 7 등잔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눈이 바로 7 눈이다. 근데 여기는 7 눈만 뿐이 아니고, 7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눈이 안팎으로 꽉 찼어요. 그리고 각각 6 날개가 있고, 각각 6 날개 하니까 생물이 몇 명이요? 네니까 각각이니까 몇이요? 그것도 계산 못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국민학교도 안 나오면은 이거 4, 6, 24도 몰라요. 그러니까 4, 6이 뭐요? 24. 그러면 네 생물과 4, 6, 24.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내생물이 있는 곳에는 사력이 24가 같이 나와. 왜 그러겠어요? 몸이 가는 곳에는 뭐가 날개가 달려야 돼요. 날개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 추상적으로만 생각했고 또 비유적으로만 생각했어.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뭐가 날개? 옷이 날개다. 그러면 뭐 그 옷 입고 막 날아다니는 건 아니잖아. 에? 그 옷이 자기를 뭐요? 아주 빛나게 해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날개가 있어요. 항상 갈 때 대통령이 어디 가는데 혼자 쫙 나타나 봐. 나오는 권위가 없습니다. 좌우에 날개가 쫙 날아다닙니다. 권세가 있는 자일수록 날개가 많고 큽니다. 군에 가보게 되면은 한 소위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다니는 거예요. 대장 별 4개짜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절대 혼자 안 나타납니다. 항상 옆에 별들이 쫙 쌓여. 최하 보좌관이 대령이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날개라는 것은 이런 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생물에 각각 6날개. 그래서 네 생물 그다음에 24. 에 관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24장로가 있는데 계시록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요 장로들은 누구요? 24장로. 다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래서 생물들이 있는 데는 항상 장로들이 따르게 됩니다. 7장 11절 보세요. 한 장 넘겨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여기도 보니까 네 생물이 있으니까 누가 나타나요? 장로들. 장로는 계시록의 장로는 24장로뿐입니다. 그래서 각각 네 생물의 6날개는 24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24장로는 네 생물의 날개 역할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네 생물은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될 수가 없냐면은 그 11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모든 천사가 그러니까 모든 천사니까 모든 천사요. 말 그대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 그럼 보좌나 장로들이나 네 생물은 천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모든 천사와 그리고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 네 생물, 보좌, 장로들 주위에 있는 모든 천사는 천사인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는 천사와 구분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네 생물이든 그룹이든 서랍이든 천사로 표현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 그룹에 날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기 천사로 표현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과 천사를 같이 연관해서 상상하지만은 네 생물 그룹은 천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도 구분되잖아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뭐요? 많은 천사. 그래서 네 생물은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도 더더욱이 아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은 과연 어떤 존재냐? 이 네 생물의 형상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록 4장 6절 다시 보세요. 4장 6절 보면은
첫째 생물은 뭐와 같고? 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죠. 사자 같다는 것은 예레미야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그 사자가 왜 숲에서 올라오느냐? 이런 짐승 사자는 숲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 사슴이나 노루나 잡아먹으려고 올라오겠죠. 근데 성경에서 숲에서 올라오는 사자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다 같이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사자가 어떻게 열방을 멸해? 열방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한다. 사자가요, 아무리 날래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총가장 빵 쏘면 죽는데 어떻게 열방을 멸합니까? 열방을 멸하는 사자는 어떤 심판의 어떤 권한을 가진 자를 비유한 겁니다.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예를 들자면은 심판하기 위해서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사자가 열방을 멸하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는 것은 어떤 심판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아지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송아지. 원래 여러분 그 송아지는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속죄 제를 드릴 때 작은 죄를 지면은 예를 들어 비둘기를 잡고 조금 못된 죄를 지면은 양을 잡고 아주 예를 들어서 무더기로 죄를 졌다 그러면은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근데 이 송아지는 하나님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그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안 씌우면요 이 소가 그냥 곡식을 먹다가 나중에 그 뱃속에서 불어요. 불어가지고 배가 터져 죽어버립니다. 근데 당연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워야 돼요. 응? 근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다시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 소를 그런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와 같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보좌와 보좌주의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사람 같고. 사람 같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아니면서도 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이빨로 트럭을 끌는다든가. 우리 같은 이빨로 트럭 끌면 이빨 다 빠져버려요. 응? 누워있는데 막 트럭이 베일을 씩 지나간다거나 뻘떡 일어나. 우리 같으면 다 창자 터져 다 죽어버려요. 뭔가 좀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차력사들 같은 거, 뭐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야, 저게 사람이냐? 저게 사람이냐 하는 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지. 근데 뭐요?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저게 사람이냐, 신이냐 할 수가, 왜?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깨달아서 증거한다면은 그거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신이라. 사실 신이 아니고 뭐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같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의 인격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째 생물은 그리스도의 인격, 신성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의 어떤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대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냥 독수리가 아니고 날아가는 독수리. 아무리 독수리면 날지 못한 거 뭐 할 겁니까? 응? 계시록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 7인이 있어요. 그 7진을 뗄 때 7천사가 7나팔을 받아요. 그 7나팔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쫙 나타나가지고 그 심판받을 자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러면 세상에 어떻게 독수리가 사람들한테요? 막 생각해봐.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한테 화가 있다 이렇게 보더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실상적인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아니고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인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독수리 2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그 60만 명 아니 그 어린아이 부녀까지 하면은 200만 명. 그 200만 명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다 업어서 날라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독수리 2날개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어떤 재앙을 알려줬으니까 이것은 앞일을 예언해주는 어떤 계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번째 생물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는요 수십 킬로 밖에 있는 먹이를 봅니다. 멀리 봅니다. 왜 멀리 본지 아세요? 공중에 있으니까. 에레미야 8장 7절에도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한다고 했어요. 집안에서 봐봐요. 뭐 보일 거 뭐 집안 밖에 더 있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 봐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멀리 보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저기 얼마나 독수리가 높이 있는지 아세요? 독수리는 일반 새보다 더 높이 날아요. 더 높이. 그래서 먹이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전 속력으로 그냥 쫙 꽂아가지고 먹이를 쫙 낚아챕니다. 그런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네 번째 생물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로서 각각 6날개가 있고 또 주위에 수많은 눈들이 함께해서 이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행하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네 생물을 천사장이다. 네 생물은 천사장은 그냥 천사도 될 수가 없고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대언자다. 그 계시록 6장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아마 첫째 생물인가 보네요. 순서가 있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파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 신천지에서는요 예전에는 이 계시록 6장 1절에 이 백마탄자를 예수라고 안 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탄자는 예수라고 했는데 계시록 6장 1절의 이 백마탄자는 스가랴 6장 1절에 붙어 있는 내용과 연결해 가지고 이것은 뭐 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가랴 6장 1절과 연결해서. 근데 한 10년 전인가 제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은 갑자기 이게 예수로 바뀌어 버렸어. 왜 예수로 바뀌었냐면은 신천지에는요 그 이만희씨 밑에 7교육장이 있어. 그 7교육장 밑에 12지파장이 있어요. 그러면 7교육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자신들의 교리의 무손을 빨리 보완해 가지고 잘못된 거를 빨리 시정을 하는데 그 최정권자가 이만희 교주거든. 그 이만희 교주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하게 되면은 딱 봐서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싹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전국에 인터넷 방송을 해가지고 딱 교리를 수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7교육장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 백마탄자가 예수인데 백마탄자가 예수라고는 했는데 이 백마를 이만희시라고 안 했었어.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백마는 이만희시고 그 탄자가 누구요? 예수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본인이 백마 탄자로 출연한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는 이 백마를 이만희시라고 안 했어, 예전에. 근데 왜 이것을 백마를 이만희시라고 했냐 하게 되면은 백마 탄자가 이게 탄자가 예수니까 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예수니까 진실이 탔으니까 백마는 당연히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가 맞네? 백마 이만희로 바꿔. 그래가지고 바뀌었대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 안에 있었으니까 잘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 백마탄자를 뭐요? 예수고 백마는 이만희 씨.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수가 타가지고 지금 예수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 구원자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예수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첫째 생물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명령하니까 누가 왔어요? 백마탄자. 어떻게 이만희 선생 예수가 올 수가 있냐 이거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이 자장 부청이면은 그 자문회에서 신천지 예를 들어서 뭐 장년 회장이나 부녀 회장이 이만희 씨한테 오라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얼마나 그게 지금 뭐요? 모순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 오라 명령해서 올 수 있는 이 백마탄자는 예수가 될 수가 없고 사생건 지금 증거해 드릴 수 없지만은 네 생물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레벨에 해당되는 자가 와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해서 여기서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는 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냐? 그거는 신천지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인을 떼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했을 때 어떻게 또 뭐요? 예수님이 올 수가 있냐. 그래서 이 백마탄자는 예수가 될 수가 없고 이만희 씨가 계시록 6장 1절에 백마탄자로 출연한 것은 그 내생물 자체도 잘못 해석했지만은 백마탄자로 출연하는 것 자체도 성경적으로 엄청난 그런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신천지의 그 모순된 해설을 내생물은 천사장이다. 내생물은 천사도 될 수가 없고 천사장도 될 수가 없고 내생물이 오라 해서 그 명령을 받고 오는
백마탄 자는 예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신천지 신도들이 바로 듣고 깨달아서 내 생물의 실체 그리고 구름에 관한 실상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오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